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디도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디도서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자기 아들,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디도입니다. 사실 바울은 육신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영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또 집중적으로 특별히 그가 양육하고 기도하여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러하고 디도가 그러한데요, 특별히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맡기고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위해 떠나가면서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남겨둔 일은 남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지도자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좀 아직 헌법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특별히 우리 이제 장로에 대한 자격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상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먼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장로 또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목회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이것을 오늘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우리 모든 직분에 또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장로교, 우리 교회가 장로교잖아요, 그렇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감리교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단, 교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 정치를 하는, 장로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수종되는 장로예요,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사실은 목회자나 장로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요한 또한 귀한 사역을 하는 사도였고 사역자였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저와 같은 자들이 먼저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4월 중순에 이제 노회가 개최됩니다. 노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청원한 그 장로 청원에 대한 것이 허락이 되면 다시 당회가 이제 일정한 적정한 때를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투표를 할 것인데요, 바로 그 지도자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유념있게 보고 또 우리 교회의 각 기관에 섬기는 임원들 또는 목자들 모두가 이 말씀들,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지역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꼭 반장이 아니더라도 꼭 부녀회장이 아니더라도 꼭 이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도자와 같이 그런 중심으로 선도해 나가고 또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앞서 헌신하고 섬기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적 지도자상을 보게 될 건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장로와 감독에 대한 이 호칭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목회자를 장로로 부르기도 하고 또 감독이라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장로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호칭, 그리고 감독이라 할 때는 좀 기능적인 사역적인 호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일을 하는 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능을 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분의 이름을 예수 또는 메시아, 구원자라고도 부르기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장로라고 할 때는 인격적인 부분, 또 감독이라 할 때는
기능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라는 호칭 속에는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호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존경과 신뢰를 얻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고요. 또 감독,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이 용어는 잘 쓰지 않아요. 이 감독이라는 것은 감리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잘 돌보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이런 기능적인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지도자를 지칭할 때는 감독이다. 이렇게 오늘 이 디도서가 장로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감독은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된다. 두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이러해야 되고 또 기능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되는 사람을 디도에게 바울이 지도자로 세워라. 사실 어떤 분이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두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선택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계 역사 가운데도 지도자가 어떤 애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 또 많은 사람이 고난과 피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있지만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무고한 그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피가 죽고 또 그렇게 희생되고, 요즘 기름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이제 교회차 기름을 좀 넣었는데 만땅, 정말 앵꼬대 가지고 만땅 넣으면 11만 원, 12만 원, 그래도 봉고차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넣으니까요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승용차도 저게 이제 경차는 아니고 소형차에 들어가는데 만땅 넣으면 6만 원에서 7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은 만땅 넣으면 저게 10만 원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가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고요. 참 이게 막 정신이 없고 한 사람의 그 잘못된 그런 지도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또 아울러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여러분 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사실은 대통령 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진지 아세요? 코미디언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분이 뭐 배우고 뭐 그냥 그런 쪽에만 있어서 코미디언이 아니라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그건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 자기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또 웃음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가 이 코미디계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가 대통령이 될 때는 뭐 코미디언이 무슨 지도력을 가지고 정치하겠나 했는데,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의 리더십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당신 망명할 수 있는 비행기 보내줄 테니까 빨리 타고 탈출해라. 아프간 사태 때 그랬거든요. 아프간 사태 때 사실 미국이 아프간을 딱 붙들고 있다가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실 리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게 피할 수 있는 대통령 비행기를 보내줬거든요. 대통령이 좋다면서 돈 챙기고 다 챙기고 다 못 싣고 그거 타고 망명해버렸는데,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탈출할 비행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총알이 필요하다. 그걸 보내달라. 그리고 군복을 입고 자기가 수도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그가 이렇게 방송을 보내고 유튜브로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라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는 물론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인격적인 부분에서 또 기능적인 부분에서 정말 성도들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인격과 또 말씀으로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두루 갖춘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아무도 해당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또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야 될 것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장로와 감독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가, 목회자가, 또 앞으로 우리가 선출할 직분자들이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런 자질과 또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한 아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자가 성경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 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자,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게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사실 이 그레데 섬이잖아요. 항구가 있죠. 그럼 여기에는 이 문화가 좀 이렇게 질서가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문화가 아주 문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때 사실 로마 제국은 일부 일처제였지만 이 로마 안에는 수많은 인종들과 종족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거니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죠. 특히 이 그레데 섬 우리가 지지난주에 볼 때에 거짓말쟁이들이다. 사람들이 그레데 섬 사람들을 아예 그렇게 치부해 버릴 정도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자질이나 모습들을 우리가 얼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레데 교회, 그 교회의 지도자는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 말은 절대 세상의 풍습을 쫓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자기의 아내를 두고 다른 이성들과 또 이렇게 불건전한 그런 관계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결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방탕하다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예린이를 키우면서 아직은 어려서 그냥 확 이러면은 말 듣지만 이제 머리가 크면 저놈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 가정에서 본이 되고 또 교회에서 본이 될 그 사람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확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 자식 농사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자녀들이 정말 뻗나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꼭 1등 안 해도 됩니다. 1등은요 진짜 한 명밖에 없거든요. 1등 안 했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앞서 지난 주일날 설교하셨던 김승욱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잠깐 우리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 공부시키 보면 이 공부가 제일 쉬운 아이들, 공부가 제일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무조건 다 대학에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 사회는 안 그렇대요. 딱 보고 정말 공부해야 될 애들은 나라에서 밀어주고, 정말 그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제일 쉽고 공부하는 게 제일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 중에는 정말 아주 창의적이고, 또 이런 아이들은, 또는 뭔가를 만지기를 좋아하고 수리하기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자기가 보람 있게, 정말 의미 있게 배관공이 되기도 하고 전기공이 되기도 하고 건축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나 기술을 배워서 하는 사람이나 이 생활의 수준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많이 그렇게 개선이 된 것 같아요. 학벌, 지연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것보다는 실력이고 또 자질을 보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참 그런 것이 선진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 자식들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사실 성경에도 사무엘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 자녀들은요 불량배들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예전에 목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물론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자녀들도 있고요,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자녀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참 목사님이 가정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반찬을 먹는지 먹고 사는지 신경도 안 쓰고 늘 교회. 사실 우리 위에 선배님들은 정말 오직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자녀들이지만 더 그냥 반항심에 그런 분들을 저도 보았고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 방탕하다고 비난받지 않는 자녀를 둔 그런 자가, 존경받는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가정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해서 남편을 가리키지만 여기에 아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남편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같이 힘을 실어주는 건 아내의 역할이거든요.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편이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사실, 가정을 통해 개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거나 책 잡힐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협력하고 또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 4가지인데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디도서 1장 7절 시작. 은 하나님의 정직위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바로 청지기. 주인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보니까요, 고집이 센 사람, 그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세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는 자기 고집을 어떻게 됩니까? 꺾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는 초지일관이야. 나는 절대 내 의지를 꺾을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분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물론 변함없이 쭉 밀고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가다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멈출 수 있고 잠시 또한 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자기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꿈의 환상에 누가 나타났죠? 어디 사람? 마게도냐 사람. 말하자면 유럽 쪽의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뭔가?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감동 앞에 그는 잠시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국 그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는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간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아시아 지역, 그 터키와 그 위쪽 지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곳을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엄청 고집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다치고 교회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나 하나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이런 청지기로서 첫 번째 그 덕목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내는 것, 분내는 것,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모세도 그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분을 냈거든요. 바위를 가리켜라. 물론 또 다른 성경에는 바위를 치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근데 이 모세가 그 당시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듣고 하면서 그의 분을 참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분을 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인내하라, 온유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보다도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그런 사람이 자기의 고집도 꺾을 수 있고 자신의 감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우리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감정이 있어요. 다 건드리면 꿈틀거려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분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청직이다. 바울이 말하고요. 세 번째는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다. 말 그대로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술이라는 걸 보니까, 저기 믿지 않는 분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의 이
교제의 매개가 되는 것, 또 그들이 이 고난이나 어려움 또 복잡한 것을 이기는 방법이 이 술이더라고요. 그냥 술을 마시고 좀 알뜰뜰하시면서 이것들을 그냥 좀 잊혀버리려고도 하고 또 그러는 거죠. 술 기운을 좀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도 참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참 술을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이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레데 섬이잖아요. 그죠? 바닷가. 그러니까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안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운동하러 나오나 아니면 운동하고 한잔 하러 나오나 할 정도로 이렇게 약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그거를 에너지 음료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유 목사님도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도 주님을 섬깁니다 이러면서 아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면서 제가 막 야단도 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레데 삶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술을 접하고 또 술을 즐기고 술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술을 즐기지 않는 그 사람, 술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제가 술 드시는 분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끝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감정들을 막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참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조금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냥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리고 감정이 폭발돼 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주변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는 술에 대해 자유하다, 술 때문에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안 먹는 사람들, 자기 생활에 정말 절제가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담배 그거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저보고도 막 술을 권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의가 아니고 그냥 정말 목사님 너무 좋고 또 그래서 같이 우리 이렇게 그때 막 옆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어디 목사님 보고 그렇게 하냐면서. 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도는 술을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술을 아무 문제 없다 하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술 문제가 천국과 지옥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덕이 있는 삶,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덕스럽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의 덕이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먹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좋고 인격이 좋고 훌륭하고 이러면 그 사람 믿는 예수님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오늘 이 정말 구체적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구타하지 않는다, 사람을 때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경우. 예.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네. 매 맞는 남편 들어보셨습니까? 예. 개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이게 구타가 꼭 폭력적인 건데 이런 육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여러분 이 언어의 폭력도 있습니다. 언어의 폭력 너무너무 무서워요. 마음을 완전히 그냥 찢어버려요. 마음의 상처에.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제 설교를 이제 평가해 주거든요. 제가 막 잔소리 하니까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데 좋은 말 해줄 때는 제가 힘이 나죠.
근데 여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다른 표현도 있는데, 이러면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듣기 싫어지고, 여러분이 남편에게 길을 세워줄 수 있고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말이 정말 거기에 가시가 있고 감정이 실리면, 이 남편들이 집에서 인정 못 받으면요 정말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기웃거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뭔지 아세요? 자연인 있잖아요. 그 자연인. 저도 언젠가는 그 자연인에 대한 삶을 좀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잔소리도 없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은 오늘날의 이 사회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뿐 아니라 아내가, 폭력뿐 아니라 언어로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침묵, 그것이 어떨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말 또는 실수적인 것 또는 의도적인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한 영혼을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타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더러운 일, 즉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돈이 다 좋죠. 그런데 여기의 말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필요 이상의 그 돈에 집착하고 이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목회자, 오늘 교회가 참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게 그겁니다.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자기 멋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좀 자그마한 교회는 수봤자 얼마 쓰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문제지만, 큰 교회는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좀 많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왜 저러느냐, 그 목사가 왜 그러느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목회자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물질에 대하여 자유한 자, 여러분, 물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으고 내가 관리하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경적인 지도자이다. 자, 5가지를 말했죠.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뭐하지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며, 무엇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또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또 가정을 잘 다스리고 본이 되는 사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참으로 부탁하기를 충성스러운 일꾼을,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했고, 또한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될지 하나님 막막한 상황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내 생각,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생각도 접게 하여 주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가정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가운데에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성경적인 지도자들 많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힘있고 왕성하게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겠네. 나 항상 주를 찬양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아멘.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워. 영광스러운 왕의 왕,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주의 날개 보아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적 지도자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정의 그런 귀한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정을 잘 세워가고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교회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아 분을 내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헌신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앞으로 그런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일꾼이 세워져야 하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일꾼이 세워져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생활과 또 모든 것을 헌신한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자신들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자인 하나님, 사역자인 하나님 종부터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또 앞으로 세워질 귀한 직분자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며 가정을 세우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의 고집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남을 하나님 구타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로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거나 주님이여 참으로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 지도자로 일으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관장들 또 목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의 순종하며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 금평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하나님 바닥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때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회 70일 특세 더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이 기도에 깨어서 참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냥 왔다가 가는 것 의미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주무시고 또 우리 자녀들 정말 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될 때에 기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70일 특세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최용학 집사님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 후유증 없도록,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들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옥외 목장 앞으로 목장 모임의 재개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장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목장 안에 많은 성도들 하나님 위에 기도하며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새로운 믿음으로 일으켜주시기를 우리 한 번 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참 주님 앞에 새벽마다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복케 하시며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70일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의 그런 아버지와 종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합니다. 기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의 그 참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최용학 집사님이 왼쪽 눈을 또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간에 오른쪽 눈도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년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신이 약한 성도들,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어 있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금평교회가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일꾼들 일으켜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짐이 되거나 또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과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또 우리 계속되는 70일 특세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숨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우리 1절 4절 한 번 더 찬송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내일 새벽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아멘 능력 주십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늘